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삶 가운데 가볍거나 무겁거나 크거나 작거나 인생에 간절함이 임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건강이나 재정이나 삶이나 또한 자녀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답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간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에는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고난의 일이다, 부정적인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답답함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외적으로 나타난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들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로 보여지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건강한 것이 복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애통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프고 슬픈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인 것 같아요. 걱정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흑같이 혼란스럽고 안개같이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야곱의 인생도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사실과 함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 그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여받은 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길 때에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애굽 땅에 갔는데 내가 지금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살아났다는 말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랄 땅으로 옮겼던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인간적인 관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분별, 또한 안개 같은 상황, 암흑과 같은 상황이 이 노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는 그래, 기근도 피하고 죽었던 아들도 만나고 그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었으니 내가 거기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옮겼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장성은 아브라함 개인을 들어서 이삭의 가족들을 들어서 또한 야곱의 친족들을 들어서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일어나고 주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 바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명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해 확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경을 확대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실 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때에 그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판을 새로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언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히시는 확장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확장시켜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외적인 확장 가운데 외적인 해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난스러운 일들 가운데 답답함과 간절함이 임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확장과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아니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그 시대의 인물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이
바로 자신의 영적 확장과 성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전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성장되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 영적 정체성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장에 있는 1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최남쪽에 있는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지금 애굽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마지막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었던 그 장소 가운데, 특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 6.25 때 전쟁이 처진 상황 가운데 남쪽으로 피난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 가운데 이제 남쪽으로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38선을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남쪽으로 돌아갈 것이냐, 남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남쪽으로 피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모를 때에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세우면서 바르게 세워주는 역사는 바로 예배를 통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여셔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죄를 속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선 가운데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 귀와 내 눈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명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세상 가운데 묻혀 살다 보면 그 세상 속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향해서 묶이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한 영적 판단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자들은 세상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흩어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것은 나쁜 일이야.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어.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조차도 그냥 안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뭐라고 해요? 똥 밟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흩어지나가요. 그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취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것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죠. 야곱이 왜 마지막 야곱 애굽 땅으로 건너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명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밝히 보는 그 관점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예배 가운데 또한 각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해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헛발질하고 흔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이 확장시키신 은혜의 여정 가운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2절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현실과 처지와 사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고 그 사건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시느냐? 야곱아 야곱아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야곱아 야곱아 하는 데에는 성경 가운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천사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자신의 힘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남들 속이고 내 방법 찾고 내 지혜 찾는 자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야곱의 존재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내려갈 때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삶의 모든 걸음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이 어떤 지역인지 몰라요. 지금은 사회적 법망들이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경찰이나 법원 가운데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 가운데 족장시대, 족속시대여서 그들 가운데 다른 족장이나 다른 족족이 들어오면 그들을 죽이고 제압하고 멸절하는 데 집중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땅으로 갈 때에 그 땅 가운데 보호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갖고 있는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 스스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순종한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뢰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을 임의로 내리고 안 내리고 거부하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지켜 행하지만 그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지, 요셉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그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많은 부분들 가운데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나를 통해 내 현실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뢰하게 하셔서 견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바로 확장시키시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적 자체가 되셔서 상황을 수단으로 바꾸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인생 가운데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그랄 땅으로 이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에는 기근 자체가 목적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피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저버린 상태로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는 것, 좋은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삶을 살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직장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내가 행복한 게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아내와 남편과 좋은 가정과 높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삶의 목적이 사라졌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수단이다라고 되어지면 이 수단 말고 다른 수단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단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딱 목적하게 두는데 그 목적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끝난다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그 좋은 직장 자체가 목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기근을 피할 수 있고 요셉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적이다. 내 목적과 뜻과 내 삶의 연약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내가 좋은 학교를 안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른 수단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생명을 끊는 일들도 생겨요.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말면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지니까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말면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기근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을 통해서 70명이라는 친족이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고센 땅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시내산 가운데 민족과 연합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이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기근 때문에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급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 건물이 생기는 것, 땅이 생기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한 여러분이 높이 올림을 받고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아유 잘했다, 용돈 받아라, 아 잘했다, 내가 선물 줄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커다란 방패이고 커다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7, 80년, 길게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상급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나의 영원한 주인과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정과 물질과 성공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상급으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확장시키시는 은혜의 여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외적으로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절망과 낙담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확장시키시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는 은혜 가운데 세워가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해 영적 정체성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두 번째,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목적 자체가 되셔서 상황을 수단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장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